요즘 시대가 20세기가 넘어와서 계속 영적인 역사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을까요? 육적인 거에 관심이 많을까요? 우리 기본 본성이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을까요? 육적인 거에 관심이 많을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 한성교회는 계속해서 영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느껴져요.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좋아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이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육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기본적으로 육적인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예쁜 게 좋고, 돈 많은 게 좋고, 잘난 척 하는 게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많이 이렇게 벌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던 예쁜 아내, 멋진 남편,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좋은 집, 우리 아들이 잘난 척하고 살아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며 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그렇게 하는 공부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살고 아들이 목숨 바쳐가면서까지 다른 사람 위해 살고 의사였는데 말이죠. 청빈하게 살면서 그 돈 다 투자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이렇게 살면 좋아요? 부모님들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바보 같은 놈. 돈 벌어가지고. 기본적인 크리스천들 중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의 기본 관심이 육적인 거에 있어요. 영적인 거에 있는 것 같은데, 기본 내면의 속을 다 들여다보면, 육적인 거에 관심이 꽉 차 있다고요. 이거를 드러내고 영적인 거로 가려면요, 얼마나 많이 나를 기갈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 땅이 얼마나 오래 묵어가지고 딱딱해졌냐면, 갈아지지가 않은다니까요. 삽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갈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위에만 조금씩 이렇게 갈아지는 거예요. 여기다 씨를 뿌리면요,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아직 땅속까지 우리가 갈아엎어지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 위에 요즘에 그래도 흙이 부들부들해져서 좋아요. 부들부들해질 때 깊이 파야 됩니다. 이때 멈춰버리면요, 말짱. 다시 딱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이 어떻다고요? 본성이 우리 육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죄된 인간의 그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 것 같지만 자손들이 거룩하게 살라고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냥 많이 벌어가지고 내 자식이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는 것보다 내 자식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 아들은 이렇게 기도 안 하고도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세상.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면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예, 신앙을 가장한 육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들도 내 딸도 나처럼 기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처럼 헌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처럼 내 가진 거 다 투자해서 세상 사람 위해서 살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 위해서 목숨 걸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누어 주고 그게 기뻐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기쁨이어야 된다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의미를 둔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저기는요, 우리가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려면 이 육적인 것보다 몇 배나 관심을 둬야 조금 와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육적인 거는요, 조금만 관심을 두면 금방 늘어요.
패션이요? 조금만 관심을 더 보세요. 슉슉슉 늘어요. 영적인 거는요, 파는데 오래 걸려요. 아주 삽질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수배는 더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영적인 보화가 캐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게 귀합니까? 육적인 게 귀합니까? 영적인 게 훨씬 귀하죠. 그러면 귀한 거를 캐는데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거 캐는 데에는 대충 시간을 보내요. 한 10분. 어디에? 수다 떠는데. 그죠? 그 다음에 TV 보는데. 그러니까 말씀 보는 것보다 TV 보는 게 훨씬 시간이 많잖아요. 물론 우리는 요즘에 안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요즘에 아마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근데 기도 10분 하는 것보다 뭐가 좋아요? 1시간 수다 떠는 게 좋단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우리가 뭐가요? 더 좋아요? 육적인 게 훨씬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보화를 캐려면 여러분이 육적인 거에 관심을 둔 것보다 수십 배의 관심을 기울여야 조금 영적인 깊이가 깊어져요. 그래서 훈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지금 육적인 게 치우쳐 있는지 깨닫고 영적인 거로 돌아오려면 얼마나 많이 훈련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겨우겨우 오는지.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잘하고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요, 죽을 때까지 훈련 한 번 안 받는다니까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을 몰라요.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 줄을 모르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육신적인 것에 생각이 계속 끌려서 육신거에 가득 찼는데 일주일에 한 번에 와가지고 홍수로 쓰나미로 싹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천만에입니다. 천만에. 영적인 거에 깊은 관심을 두고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전도 멈추지 말고 계속 노를 젓고 땅을 파시기 바랍니다. 잘 오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이 잘 되는 것 좋아요.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이 잘 되는 것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 먼저 영이 잘 되는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영적인 일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일을 잡아내는데 우리가 영적인 일을 잘 못 잡아내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놀랍게도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거하고요, 육적인 거하고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영적인 건지 뭐가 육적인 건지 잘 구분을 못 해내요.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영적인 일일까요? 육적인 일일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죽어간 사람 살리는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영과 육은 사실은 명확하게 딱 잘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영과 육을 쉽게 구분하지만 이거는 이원론이거든요. 헬라에서 말하는 거고 히브리적인 이론론 사고에서는 영과 육을 확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영이 아프면 육도 문제가 생겨요. 육이 아프면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거 아세요? 몸이 아프면 마음 힘들어지는 거 아세요? 영이 문제가 오면 육적인 병이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리가 된 게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해서 병을 고치고 여러분 앞에 쓰러진 사람이 있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 분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라니까요.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헷갈리시죠? 이 사람은 영이 나왔어요, 육이 나왔어요? 육이 나왔어요. 영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기도해서 이 사람의 육신을 고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을 수 있다고요. 그 영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의 영적인 거는 터치 하나가 안 됐을 수 있다고요.
60만 나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온 사람들 기도해서 어떤 사람 병이 나왔는데요. 병이 나오고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기도해서 병이 나온 은사가 있으면은 예수를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그렇게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가 죽을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은사와 능력과 그러면은 이미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 때부터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혜만 나타난다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이 나왔어요. 그럼 뭐하러 그 능력 가지고 다 구원하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구약에도 있었다고요. 그걸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것 같으면 십자가에 예수가 죽을 필요가 없다고요.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하지. 말이 아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사람 병을 고쳐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라니까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영이 치유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영이 치유되면 그게 예수여야 된다니까요. 정신병이 고쳐질 수는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라니까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은사자가 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고 고치는 건 다 육적인 거예요. 그게 은사로 만약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러면 그건 영적인 일이죠. 그렇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영이 깨워지고 영이 살아난다면 예수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 사역 자체가 필요 없다고요. 이미 구약에도 은사자들은 수없이 있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육적인 거예요. 영을 고치고 영을 살리는 건 뭐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고백. 그 영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알리는 건 오직 뭐예요? 오직 뭘로만 가능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특히 무슨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직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날 위해 죽었던 사실을 믿고, 그죠?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부활하는 걸 믿고 내가 똑같이 부활을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신령한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은 뭐가 신령한, 기도해서 사람 고치는 게 신령할까요? 말씀 가운데 영혼을 회복시켜서 회개시켜서 그 영이 구원받은 영혼이 되게 하는 게 신령한 일일까요? 교인들이 분별하는 영이 없어요. 병을 고치면은 그게 신령한 줄 안다니까요. 육만 고쳤잖아요. 그 영혼이 육신의 병을 낳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 여러분 확신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비록 그가 병이 있고 아플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이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돌아 나오면요, 영생하는 거죠. 영생.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육체를 살리는 목사를 신령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을 살리는 목사를 신령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한 줄 아세요? 영적인 일, 육적인 일의 분별력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의 관심이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교회 제가 만약에 병을 고친다, 기도하고 병을 고친다 그러면 사람이 몰려올까요, 안 올까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회개하게 되고 돌아오게 된다,
그 말을 들으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이게요, 육체를 고치면은 신기해요. 이걸 신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영적인 것보다 뭐에 많아요? 육적인 거에 훨씬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제일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영원한 삶이잖아요. 비록 이 땅에서 내가 30년 육체적인 고통을 지고 살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은 보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30년 동안 내가 아팠던 병이 고침받은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지만 그가 육체가 고침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고침받아요? 뭐가 영적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그때 바리새인들도 율법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병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병든 자를 막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가복음 막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풍병에 든 사람을 친구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들어가겠네요. 순번을 기다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 지붕, 그 집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유대에 이제 그 지붕이 그 나무 이렇게 쳐져 있어요, 나무를. 그러니까 그거를 석회가루 그거 두고만, 겉에 짠 것만 뚫어내고 그 나무만 드러내면 그냥 지붕이 뚫려요. 그러니까 거기로 이제 중풍병자를 내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재밌어요. 그들은 지금 뭐를 해달라고 왔어요?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하는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병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다시요. 이게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예수님 지금 육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시는 거죠. 지금 육체의 병 고침을 달라고 온 사람에게 예수님 그냥 치료만 해주면 되잖아요. 보세요. 이 중풍병자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육적인 일을 하셨죠. 이해되세요? 병을 고쳤잖아요, 그냥. 근데 중풍병자는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고 그들의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거기서 갑자기 뭘 질문하세요? 무슨 말을 하세요?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신성모독이라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병 고치는 것과 죄사하는 게 어느 게 쉽겠느냐? 뭐가 쉬울까요? 병 고치는 게 훨씬 나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육적인 관심 가진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 쉽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 죄사하는 것, 이게 근본 목적이에요. 이게 영적인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게 하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죠. 일어나서 네 침상 들고 가. 그러니까 나은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거기서 있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마지막에 26절 놀라더니, 깜짝 놀라더니 한마디씩 하죠.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갔어요. 이 무리들이, 그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게 정확한 해석은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봤다. 야, 오늘 신기한 일 봤어. 뭘 봤다는 얘기예요? 기적 봤다는 얘기예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중풍병자처럼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지금 저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막 그 은사집회 많이 있잖아요. 은사집회 가고 막 사람이 막 살아나고 다리 아픈 사람 일어나고 하는 거 보고 여러분 돌아가면서 한마디 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거 봤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해되세요? 놀라고만 간 거예요. 놀라고만 하나님이 있나 보다. 놀라고만 간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가 자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요? 중풍병자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못 받은 거죠. 왜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육적인 거 있었습니다. 육체가 나온 게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 죄가 사함받고 영생이 있을 테니까 기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기적이 오래 갈까요? 영혼의 기적이 오래 갈까요? 육체의 기적은 잠깐입니다. 그 중풍병자 지금 살아있을까요? 못 살아있죠. 근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죠. 죄사함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죠. 그렇다면 죄사함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요. 은사 집회가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은사가 막 나타날 때가 많았다고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 은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걸로 우리 영이 구원받거나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지는 못해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 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일에는 백성들이 놓여가지 아니하고 관심들이 어디 있냐면 그런 데 쉽게 빠진다고요. 왔단다, 가보자.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구별을 잘하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데도 잘 안 가고, 좋다 나쁘다 말하기 그러지만 안 좋은 이단이라고 하는 데는 가시면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신령한 일과 육적인 일을 구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김기동이나 이초석 같은 목사가 있죠. 기적이 나타납니다. 물론 좀 잘못 가르치지만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무조건 다 귀신을 쫓아내죠. 모든 원인은 귀신이에요.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왜? 교통사고 나서 허리 아팠어요. 그러면 교통사고 난 순간 귀신이 들어가서 허리를 아프게 한 거래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면 나아요. 보는 사람 믿을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라니까요. 귀신을 쫓아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허허, 큰일이네. 그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육적인 것들이라고요. 육적, 그게 신령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육적인 일이라고요. 그 사람이 비록 허리가 아프더라도 평생 그렇게 살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받는 거예요. 거기서 귀신을 쫓아낼 필요가 뭐가 있고 뭐 허리 치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허리 치료하면 좋죠.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육적인 거예요.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병 고치러 오셨어요? 예수님 사역의 70%가 병 고친 거 맞아요. 그럼 목적이 병 고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병 고친 이유는 뭐라고요? 그가 누구임을 알려주시려고?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구약에 예언된 이 치유의 역사 이런 것들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와서 치유되는 일이 오늘날에도 나타나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그런 능력과 메시아가 오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메시아를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한다고요. 그걸. 그러니까 그가 기적을 일으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목사들이 많이 착각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기적을 행하니까 자기가 뭔 줄 알아요? 자꾸 메시아인 줄 안다니까요. 나도 기적을 일으키는 걸로 보아하니 나도 메시아로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영적인 일을 하자고 하면 모두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자,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자, 이러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은사 집회한다고 모여라 그러면 막 아마 우리도 한다고 그러면 막 올걸요? 주일날 말씀 들으러 오라고 하면 안 오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면 막 병이 낫는단다. 뭐 금가루가 떨어진단다.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단다. 올까요 안 할까요? 와요. 제가 예전에 해봐서 알아요. 그런 은사 집회하면 막 와요. 돈 내고 와요. 돈 내고. 아시죠? 회비가 비싸거든요. 3박 4일 회비가 꽤 비싸요. 300불 하거든요. 근데도 와요. 근데 영혼 살리자고 말씀드리러 오라고 하면요. 안 오죠. 병이 고쳐지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회 가서 이 분별력이 없으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다 받아들여요. 다 그냥 그 말을 받아들인다고요. 은사가 나타나면. 육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육적인 일을 하면서 이제 영적인 말 한마디 확 던지거든요. 내가 메시아다. 영적인 거에 혹 마음이 뺏겨요. 그들이 하는 말이 진리처럼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목사는 그 기적 안 일어나잖아요. 아유, 일어날 필요가 없죠. 그건 하찮은 거니까. 저희는 더 신령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신령한 일을 붙잡으셔야지. 하찮은 일 때문에 신령한 목사를 쳐요. 아유, 이게 뭐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신령한 건지 뭐가 육적인 건지 분간을 못 하신다고. 우리 약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육적인 거에 관심이 많다는 걸 주님 앞에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거 하나님 은혜로 나가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지금보다 2배는 적으셔야 돼요. 더 깊이 파셔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은혜의 생수가 솟아나와요.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된다고요. 훈련 받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2번 삽두면 힘들고 포기해요. 우리 약점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순간 그 약점 대적이 파고 들어와요. 축구할 때 수비수가 약한 쪽이 어떻게 해요? 좋은 공격수들은요, 약한 수비수를 그렇게 잘 찾아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수비수 중에 게리 네빌이라고 있죠. 이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그 호날두하고 아주 친한데요. 호날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량배 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호날두는 약자를 괴롭히는 불량배다. 호날두는요, 수비수의 약한 데를 그렇게 잘 알았는데요. 저 팀에서 지금 어떤 수비수가 약한가? 또 그날따라 그 컨디션이 다 다르거든요. 그날 컨디션이 약한 수비수가 누군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낸대요. 그러니까 거기를 차고 들어가니까 무조건 골이 터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약한 거를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육적인 걸 좋아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사탄이 거기를 파고 들어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약한 거, 하나님 나는 돈 좋아합니다. 나는 정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세상 거 좋아합니다. 그래 날마다 어떻게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내가 영의 것, 주님 것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는 것에 만족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지 아니하면요, 육적인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삼켜버린다니까요. 조그만 것이 안 좋은 것도 벌써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여러분이 여전히 기도하면 응답하십니까? 그럼 그런 본질적인 것에 감사하세요. 비록 나에게 아직도 질병이 있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 삶의 걱정거리가 있어도 본질적인 게 해결됐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며 내 가족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고 있으며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 세상 것들이 육적인 것들이 안 채워지더라도. 그러면요, 이렇게 믿음을 바라보고 나오면, 내가 주님 앞에 믿음만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뭘 고치시는 거예요? 병도 고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뭘 물어보세요? 뭘 찾으세요? 믿음. 네 믿음, 그 다음에 또 그냥 보내셨어요? 아니요. 육체도 다 고치셔가지고 침상 들고 가라. 이해되세요? 영적인 믿음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이 영적인 것 고치시고 육적인 것도 고쳐서 보내시잖아요. 예수님 관심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영적인 거에 있으니까. 영적인 것에 있으니까.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왔더니 주님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복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바른 복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적인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미 가지셨잖아요. 그럼 그것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갔어요. 그럼 주님이 그 위에 뭘 더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믿음도 더하시겠지만 우리가 필요로 한 아픈 것, 부족한 모든 것 주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병이 와요. 큰일 나요. 이 역사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제대로 된 관심, 온전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대로 그 모든 복과 기쁨도 은혜를 다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